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6장 22절로 40절 말씀, 제가 긴 구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속에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폭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새벽녘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여정을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해가 뉘역뉘역해질 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냥 밤에 풍랑이 일었지요. 야, 이거 제자들 다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길을 건넜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산에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이제 배가 두 척이 있어서 배 한 척은 이제 제자들이 떠나갔고 예수님은 나머지 배를 타고 가신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배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셨다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사람들이 다시 배를 끌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예수님이 탈 배는 건너편에 있고 어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쪽에 찾아봐도 없고 길을 건너보니 거기 바다를 건너보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건너편에 서 계신. 이건 무슨 일일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배는 안 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건너편에 가 계시고, 사람들이 왜 예수를 찾았을까? 그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난 인생은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리고 잘못 예수님을 찾는 인생은요, 별로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인생.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우리 한 1년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1년 넘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인사를 해도 뭐 특별히 어색하지 않은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그런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어색하신 분들은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 아직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말고 아직도 한 1년 됐는데 어색하신 분은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많이 낮은 분들이. 왜 어색한지 아세요? 안 들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 귀엽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유치원 다니고부터 당신은 이쁘다라는 소리, 당신 멋있다는 소리, 당신은 귀하다라는 소리를 엄마도 안 했고 아빠도 안 했고 선생님들도 안 하고 친구도 안 해가지고 평생 30년, 40년, 쉽게는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기꾼 아닌가? 왜 나한테 이쁘다고 하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즘 애들 말로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얼굴 딱 보면 아는 액면가.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안 예쁜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늙어지는데 나보고 꽃보다 이쁘다고? 내가 딱 봤을 때 나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그렇게 귀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나보고 보석보다 귀하다고? 그럼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야? 근데 교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지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칭찬해 주면 사람들은 아마 다 기절하거나 닭살 돋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귀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꽃보다 아름답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석보다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나는 꽃보다 아름답거나 예수님이 안 계신 나는 보석보다 귀하다는 말이 어색하고 이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석보다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실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본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남이 절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자신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외모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외모가 나이가 들어가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비록 예뻐 보이지 않고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요 풍랑이 일고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6개월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CCC에서 만나가지고 과가 달라요. 아내는 비서과를 나와. 저는 어떤 때는 제 과목도 빼먹으면서 수업도 빼먹으면서 만나주진 않으니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수업을 듣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언제 나올라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언제 나오려나. 어느 때는 뭐 수업 일찍 끝나면 가버리면은 하루 종일 공치는 날도. 그렇게 6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다녔냐?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냥 무조건 이뻐 보여서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중에 여럿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꿈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다. 여자랑 결혼하면 현모양처가 되게 꿈이 현모양처니까.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제가 쫓아다니게 된 것은 자기는 사모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명을 받아서 일반 대학을 갔지만 신학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렇구나. 어디 가서 사모되고 싶은 여자를 만나냐. 얼굴도 이쁘고 마음에도 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마음을 더 사로잡은 것은 현모양처가 되는 사모.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을 쫓아다녀서 마음을 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당신 예뻐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당신은 소중해요. 해봐야 이게 뭐 다 늙은 얼굴이 뭐가 예쁘고 가진 건 없는 내가 뭐가 소중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기치려는가?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교회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이 귀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떠난 배는 풍랑 속에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지난밤에 봤지만 밤새 부는 풍랑에 건너오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예수님을 찾지만 못 찾고 찾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풍랑을 뚫고 하셨지? 그것도 기가 막힌데 분명히 배 한 척이 그쪽에 남아 있었는데 뭘 타고 오신 거지? 어젯밤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2절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분명히 제자들만 떠나는 걸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침에 여기 와 있는 거지? 어젯밤에 풍랑이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건너온 거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황당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에 풍랑이 일었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님 배 안 탔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보니까 여기 계시네요? 축지법일을 쓴 겁니까? 날라오신 겁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어젯밤에 말이야, 풍랑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제자들이 이거 걱정돼서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급한 마음에 뛰어왔지.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좀 무게 없이 막 하지 않을 테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야, 이거 어제요 말이요. 어제 풍랑이 났는데요.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귀신 같은 게 와서 깜짝 놀라있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알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 옆에서 에이 기대지 마. 그만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그 이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담한 마음, 산에 오를 때 가졌던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할 때는 답답하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기에서 표적과 뒤에 나오는 표적은 다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찾는 거냐? 너희들이 뭐 먹어서 떡 먹고 배불러서 나에게 떡을 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찾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떡 만들어줄 영웅, 바다 위를 걷는 영웅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요즘 영화에 보면 마블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60년대 그 영웅들이 다시 소환됐어요. 여러분 뭐 어릴 때 알던,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본 게 한두 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들어봤을 만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영웅들 있죠. 헐크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다시 소환됐어요. 한 30년, 40년 만에.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히어로 영화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거에 열광을 할까요? 왜 다시 60년대 그 영웅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왔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영웅이 필요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해요.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해줄,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쏘아서 우리를 구원해줄, 배트맨처럼 그렇게 날쌔서 헐크처럼 막 건물도 부수는 그런 힘 있는 영웅. 그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찾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영웅을 기다렸어요. 어떤 영웅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영웅이에요.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영웅, 그 히어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히어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히어로였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만들어내는 영웅이에요. 이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는 영웅이에요. 이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눈 빠지게 찾아다녔습니까? 그 영웅을 왕 삼아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어요. 예수님 왜 답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배트맨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이 아니세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려고 오신 그런 히어로, 영웅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은 죽었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찾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영웅을 찾고 있어요.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요, 여기에서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말아라. 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은 어디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합니까? 영생 불사입니까?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까? 우린 다 죽어요. 영생 불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영생하고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라.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여러분의 눈이 다 고정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저 오늘 빵을 만들어내는 영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저 무리를 걷는 영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심판주라는 사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금요일 때 예화로 자꾸 가끔씩 들려졌던 그런 예화이기도 한데, 증평에서 살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자식이 이제 있는데 자식을 데리고 이제 시장에서 행상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에 이고 떡을 팔거나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걸 행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인생.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과일 행상, 떡 행상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교회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달, 그냥 밤만 되면 와서 처리하듯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애들을 행상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따라 하며 안아주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이 집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 이 불쌍하게 여겨달라. 억울하다.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억울한 심령만 토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뭘 줘야 될까?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세 한탄만 했을 뿐이죠. 그때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행상을 이고 사람들의 떡을 팔고 막 하는데 단속반이 오면 그거 다 다시 담아갖고 들고 뛰어가고 도망가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은 니아카를 들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저 니아카가. 저 니아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니아카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아카를 주세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어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근데 고작 메시아를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빵을 주시오. 고작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그렇게 울며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리어커 하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능력을 리어커에 비교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빵이나 쫓는 예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질문에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얻게 될 상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겨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빵 만들 예수를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고 그저 예수님한테 리어커 하나 구하는 그런 그 참 어리석은 집사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 나는 너에게 수도 주고, 장수, 성경에서 장수는 오래 사는, 그냥 병원에서 10년 20년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주신 수명을 잘 사는 걸 장수라고 합니다. 장수하고 명예도 주고, 물질은요 솔로몬 시대 금은이 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건강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데,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을 리어커 하나 구하고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고 그거에 내 마음이 이리 갔다 흔들리고, 그거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간증했던 천안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가끔 간증했죠. 그분은 너무 어렵게 똑같이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했어요. 옛날식 풀빵, 밀가루 만주고 해가지고 쭉쭉 그거 아시죠? 자전거 튜브에다 쭉 넣으면 거기다 동글동글 한 판 딱 나온 풀빵이라는 붕어빵 있잖아요. 풀빵을 장사했어요. 풀빵 장사. 근데 늘 하나님과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빵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버는 돈에 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쓰겠습니다. 또 버는 돈 풀빵, 길거리 풀빵 아줌마가 버는 돈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풀빵 장사 아줌마가 무슨 건축한다고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풀빵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다 호도를 한번 넣어볼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풀빵에다가 팥에다가 호두 하나 넣어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 호두 하나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버는 돈은 다 반은 계속해서 하나님 절반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호두과자 봉투에다가 그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해서 길거리 호두과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넣고 호두과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신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당을 7개 지었습니다. 풀빵 장수가 성전 7개를 건축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리어커 정도로, 예수님을 단순히 그저 빵
부풀어 나게 하는 정도로 그런 예수를 찾는다면 주신다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임금 삼아서 당장 먹을 빵 해결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어차피 너는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줘도 그거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좀 이제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양반 정말 우리랑 대화가 안 되네? 빵 달라고 그랬더니 좀 기적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하나님의 일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곧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부터 2박 3일에 걸쳐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책 10권을 드릴 테니까 그 책권을 다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논문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것,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주 단순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저 기도도 하는데요. 저 세례도 받았는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적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에게 복주는 신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자식이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암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어진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오실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는 우리가 꿈꾸는 영생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들의 영웅 예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 무하다 위를 건너는 예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예수,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는 예수,
나를 병에서 건져주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건 썩어질 것이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자연히 따라올 것들이에요. 저절로 따라올 것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 영원한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1조는요, 정말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익의 10분을 주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적금을 넣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몇 년 안에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잘 되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10%씩 내 수익의 10%씩을 적금을 넣으면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디 통장도 없습니다. 냈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조를 내는 거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내는 게 11조예요. 무슨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벌어놔도, 내가 아무리 적금을 놔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드려도 내게 아니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드릴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믿는다고 거짓말 쳐놓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요, 많이 불안해합니다. 무슨 11조가 줄어들까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 11조 내고 말고는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11조 내는 사람 기도해주고 안 내는 사람 기도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관심이 없게 봐요. 뭐 보고서 보면은 뭐 알 수는 있겠지만 누가 내는지도 잘 몰라요. 뭐가 불안하냐? 코로나19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봐가 불안. 믿음이 약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약해집니다. 영생이 약해집니다. 코로나19는요, 제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채에다 놓고 하나님이 채를 치고 계셨어요.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모아지는. 코로나19는요, 우리로 하여금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하나님 거르는 작업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는 알곡만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요즘 들어 불안합니다. 금요기도회 시작했는데 옛날만큼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줄어들게 합니다. 예배 참석 횟수를 줄어들게 합니다. 열심을 줄어들게 합니다. 봉사를 줄어들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오늘 방송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나오세요. 거의 다 끝났어. 이거는요, 코로나19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잠옷 바람에 옷도 안 입고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스스로 안심하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예배 아니에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똑바로 차려입고 똑바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고 눈 머는 소를 너희 상사들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근데 왜 그런 걸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가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똑같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 그래도 그 마음 자세는 절대 변해서는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다 핑계입니다. 진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뜻을 찾아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믿으면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아니면 그저 이 땅의 히어로 예수만 찾는다면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저 어떤 부적이나 나에게 복 주는 정도로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알아들을 법한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3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역시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쳐준 것 뿐이지 그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내가 믿을 테니까 표적 좀 보여봐. 무슨 표적을 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마른 땅에서 번개가 팍 쳐서 저기 있는 나무가 탁 쪼개지는 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을까요? 지금 이 30도, 40도가 가까운 그 열대 사막에 눈이 막 내리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면 또 떡입니다. 떡 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봐요. 있는 떡 부풀리지 말고 없는 떡을 한번 내려봐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이제 1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시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주예배로 나오고 이거 밥을 못 먹어 점심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있는 데서 말씀 있고 다시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썩어질 양식, 이제 몇십 년 안에 다 끝날 양식,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을 때 썩을 양식을 찾는 예수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믿음이 절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